사도행전에는 성령 받은 중요한 인물들이 매 장마다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 하면 사도행전에서 빼놓으면 안 될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일 겁니다. 그들은 사도의 대표였지요. 초대교회 교회 탄생의 주역을 맡았던 목회자들입니다. 또 한 사람을 우리가 본다면 스데반이지요. 스데반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대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의 대표라면 스데반은 성도들의 대표로 볼 수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와 칭찬이 충만했던 사람이지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순교의 자리에 나갈 때도 거리낌이 없었던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오늘 우리가 8장에서 만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빌립이지요. 빌립은 스데반과 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성도 대표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자라고 한다면 빌립은 전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의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개인 전도자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서 만나게 될, 또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만나게 될 바울이 있습니다. 선교사였지요. 그리고 바나바도 있습니다. 바나바는 상담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지요. 또 부부로 본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닮아가고 싶은 사도행전적인 부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았던 이 빌립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빌립을 통해서 이 아프리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그 물줄기가 열려지게 됩니다. 자, 빌립은 전도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요. 첫 번째 방법이 있다면 기본적인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매일 그 주님의 가슴을 가지고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일반 전도지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계속 우리가 전도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의 전도의 방법이 있는데 이건 좀 특별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한 사람을 딱 지목해서 그 사람을 전도하는 특별한 전도가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을 찾아가서 이야기하지요.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를 만나고 그를 콕 집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기 위해서 그를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 전도, 그 한 사람을 부르시는 그 특별한 부르심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지요.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부르십니다. 믿음의 선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이 아브라함입니다. 모세는 어떻던가요? 시내산에서 몇 살에 불러요? 80세에 그를 불렀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민족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게로 인도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개인적으로 부르시냐 하면 구약의 예언자들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사람들을 주께서 직접 이름을 부르시고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 중에 한 명이다 얘기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보통 부름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 인물들처럼 특별한 부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초청하고 싶습니다. 오늘 빌립을 그렇게 특별한 초청 가운데 불렀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는, 아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면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거예요? 너는 누구 거예요? 내 거라. 아멘이시지요? 이 소리 들으면 좋잖아요. 그지요? 너 내 거야 하면 이 소리 들으면 좋잖아요. 근데 누가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오늘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지요. 이사야서 44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라. 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요.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으시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보통의 경우로 부를 수도 있고 특정한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시기와 때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잊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하심 가운데 택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나셨어요. 많은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셨고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몇 명을 먹이셨습니까? 장정만 5천 명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공생기간 가운데 이 5천 명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죠? 몇 명 데리고 다녔어요? 12명이요. 우리 예수님 참 편애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니 그 다 많은 사람 다 데려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단지 12명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세상을 바꿀 사람들로 특별히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집중해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12명에게 세상을 맡기기 위한 그런 뜻이 있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지요. 왜 부르셨을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인의 세계를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장님 자꾸 만지시면 소리가 더 이상해집니다. 네, 그냥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이렇게 주님 부르신다라는 거지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요, 특별하게 지목해서 특별한 지시를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개인 전도는 얼른 보기에는 별로 중요한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지금 빌립이 어디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까? 원래는 빌립이 사마리아 땅 가운데서 전도했지요. 그지요? 사마리아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가요? 병자가 막 일어나고요, 기적이 일어나고요,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사단이 떠나가고요, 온 성에 뭐가 임했어요? 기쁨이 임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빌립은 그 사마리아 성 가운데서요 슈퍼스타입니다. 떴다 하면 모든 어둠들이 다 고개를 숙일 만큼, 떴다 하면 주의 복음이 온 천하에 선포되는 놀라운 능력이 선포됐던 곳이 그곳입니다. 열매가 매일 주렁주렁 맺히는 사마리아 땅 가운데에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이상하지요. 너 거기서 나와. 그리고 어디로 가랍니까? 가사로 가랍니다. 가사로 갔더니 사람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몇천 명이 준비되어 있죠. 그곳이 뭐예요? 주무시지 마시라고. 광야예요, 광야. 광야에 몇 명이 있을까요? 한 명도 없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려면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 같은데, 특별한 부르심에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준비되지 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없는 그곳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이거는 내가 잘못 들은 걸 거야. 야, 이게 말이 돼? 야, 지금 내가 여기서 얼마나 열매를 더 맺을 수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는데,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데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가는 게 정말 하나님 뜻 맞을까? 하면서 갈피를 못 잡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빌립을 보면 순종하지요. 빌립은 그때 바로 떠나요. 만약에 빌립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떠나지 않았다면 누구를 못 만났을까요? 그리고 어디에 복음이 나눠지지 못했을까요?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아프리카로 복음이 선포되는 길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막 섬뜩해야 됩니다. 빌립이 이때 순종 안 했으면요, 아프리카의 복음이 탁 막혀버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순종 안 하면요, 어느 가정이요 복음이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제가 으름장을 놓는 겁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실지 몰라요. 정말 광야로 보내실지도 모르고요, 하나님 한 명도 없고 정말 그런 곳에 우리를 뚝 보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싫어요. 안 가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만약에 야 가라 했을 때 빌립이 아니요 주님, 내일 갈게요. 오늘 여기서 지금 전도 집회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늦게 갔으면 이 넷이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못 만났겠지요, 그지요? 주님, 광야는 좀 그렇고요. 예루살렘을 가겠습니다. 하면 내시를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못 만났겠지요. 순종은 시간과 방법과 장소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에 순종해 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이치와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내려놓고 말씀에만 순종하는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지요.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또 이 현대 시대에 왜 기적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보니까 주님 주신 그 순수한 마음으로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교회는 영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사람이 보기에 안 되는 일을 하도록 선택할지도 우리 주님 몰라요. 그게 되겠어?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면 주님은 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입니다.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27절인데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그 길에 그 네시를 만나는 거지요. 빌립이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그 시간에 그 장소로 순종해 갔더니 누가 있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할 그 한 사람이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일어나 가서 보니 이 말씀이 우리 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잡으셔야 됩니다. 생각해보고 일어나니 이것도 없습니다. 훑어보고 가서 누굴 먼저 보내보고 살펴보고 일어나 가서 보니 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에 일어나 가서 본다라는 거지요. 이것은 우리가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내 조건이라 형편을 따지지 않는 겁니다. 아멘. 주님 가겠습니다. 빌립은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일어나 가서 보니 하나님의 일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에디오피아의 큰 권세를 가진 한 사람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참 이런 분입니다. 여러 명 가운데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 전체를 보시게 한다라는 거지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길을 여셨다라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12 제자에게만 집중했던 것과 같아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금강교회 성도님들에게 집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한 명만 골라라. 그러면 누가 가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한 명만 보낼게 하면 누가 가시겠습니까? 네, 그분에게 놀라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누굴 보내실지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수많은 교회에 수많은 그 성도들 가운데 분명히 주님은 모든 자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세계,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소수의 사람을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29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 사람이다. 자, 주님이 빌립을 부를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지금 전도가 잘 되는 이곳을 떠나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라. 내 이성과 의논하지 말라. 내 경험과 합리와 의논하지 말라. 내 음성을 분명히 듣고 따라가라. 그래서 일어나서 가서 보니까 한 사람이 있는 거지요. 성령의 음성이 또 들리는 거지요. 그 사람에게 가라. 가서 보니까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거지요. 빌립이 성령의 말씀을 따라 가려고 하는데 지금 행차가 어떤 행차예요? 누구도 범접하지 못할 큰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앞뒤 행렬이 많았을 겁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남루한 옷을 하나 입고 있는 사람인데 와, 그 행차가 지나가는데 그 옆으로 가래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지요? 당황했지만 성령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 옆으로 갑니다. 그런데 갔더니 무슨 소리가 들려요? 너무나 익숙한 글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글이 무슨 글이었을까요? 이사야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빌립이 전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안 했지요. 특별한 방법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있는 거 깨닫습니까? 너무 단순하지요.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도 혹시 알아요? 네? 이런 사람 만났을 때 우리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나지 못하는 사람 만나라고 보낸 것도 아니고 만나라고 했을 때 그에게 나눌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준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너무 단순해요. 있는 것을 깨닫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가끔 어려운 일에 직면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생각대로 모든 일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셔야 됩니다. 세상 만사가요,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돌아가면요, 하나님을 찬양하시면 돼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17살 때까지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구덩이에 빠뜨려지게 되지요. 건져지게 됐지만 이방 나라에 대신의 집에 종노릇을 합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여자를 만나서 오해를 받지요. 그래서 감옥 속에 들어갑니다. 이때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알고 있었을까요? 나는 총리가 될 거야. 그러면 정말 어땠을까요? 그 고통, 이 고난, 길이 열리지 않고 다 막혔던 거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괜찮지요. 이 정도는 23년 30살에 내가 총리 되는데요. 근데 이 요셉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러분들 지금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지금 알아요, 몰라요? 문제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흔들리지 않고 신뢰를 했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성공을 위한 각본이에요. 우리에게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들, 실패와 좌절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써놓으신 각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무엇인가 문제가 해결되어 그것도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분명히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지요. 그런데 병들었거나 부도가 났거나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님을 더욱 크게 만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음성의 귀를 민감하게 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필요한 거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면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면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어둠의 영의 음성을 들으면 죄밖에 지을 거 없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가면 성공할 것 같지만 그 성공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타락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떨어지시면 안 됩니다.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광야 길로 간다고 해서 의심하시면 안 돼요.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길인 줄 믿습니다. 좌절과 실패와 고난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전도가 참 쉽지 않습니까? 그냥 전도는요, 딱 익은 거 이렇게 딱 따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 자두가 졌잖아요, 그죠? 올해는 좀 일찍 땄는데 햇빛이 강하니까 참 일찍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자두가 익으니까 툭툭 떨어져요. 새가 먹으면 떨어지든지 아니면 잘 익으면 떨어집니다. 떨어졌는데 너무 잘 익은 거는 터져버리는데요, 좀 덜 익은 건 안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닦아서 이렇게 먹었는데 하나씩 다 드셨지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익은 거 하나씩 하나님이 주실 때 이렇게 따면 돼요. 근데 안 익은 거 따서 먹으면 뭐예요? 시지요. 딱 봐도 안 익은 거 아세요, 모르세요? 전도할 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딱 봤는데 다 익었네. 그래서 가면 좋은. 근데 사람은 잘 모르겠다는 거, 그게 어려워서 일주일에 3일은 학교 전도를 나갑니다. 아이들을 만나요.
아이들 가운데 누가 익은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네, 귀한 거 주면서 꼬실라이션에서 꼬심을 받는 애들은 얘가 좀 익은 데 있는가 보다 하는 거지요. 한 4, 50개를 주면 그 가운데 한 4명이 와요. 우리 교회로 오는 건 아니고요. 두 번째 장소로 와요. 두 번째 장소에 오면 다시 더 큰 선물을 준다고 주일날 오면 이걸로 줄게 하면 4명 가운데 몇 명이 올까요? 그건 하나님이 아십니다. 저는 몰라요. 그들 가운데 아직 안 익었으면 안 오겠지요. 익었으면 오겠지요. 1000명을 만나도 한 명이 안 올 수 있고요. 한 명만 만나도 그 한 명이 올 수 있습니다. 전도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도는 하나님이 익은 사람 만나면 탁 따게 하시는 겁니다. 빌립은 뭐 한 거예요? 가서 딴 거밖에 없어요. 모든 거 다 준비한 거 누가 준비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죠. 왜 하필 그 시간에 또 이사야 말씀을 걔가 읽어요? 그죠? 걔가 아니지요. 왜 그 4시가 그 글을 읽겠어요? 그죠? 이미 이건 온 거지요. 그러니까 빌립 뭐 하면 돼요? 그걸 깨닫느냐? 라고 해서 질문을 하는 거지요. 더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아마도 지금 정도 되면요, 그때는 수레랬지만 지금은 뭘 타고 다녔을까요? 롤스로이스에서 사방에 뭐가요? 어떤 총탄도 뚫지 못할 그런 멋있는 차 타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옆에 가면서 그거 알겠어요? 이러고 가면 타시죠.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죠?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빌립이요, 큰 행차 가운데 가는데 옆에 갈 수도 없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니까 있는 걸 깨달으십니까? 했더니 이 차에 같이 타시지요. 그래서 뒤에 그 넓은 데에 다 앉아가는 거죠. 어디에요? 지금 광야입니다. 햇빛 뜨거워요. 수레에 올라가면 어땠을까요? 시원하지요. 여러분들 말씀 들고 나가면 이런 역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지금 만났는데 태어났을 때부터 서로 알아서 여기 만났어요? 저를 태어날 때부터 아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전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만났어요? 여러분들하고? 네, 복음 때문에 만난 거 아닙니까? 그죠? 복음에 놀라는 큰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운데 있으면 정말 피도 한 방울 안 섞였는데 피 섞인 형제 자매보다 더 가까운 형제 자매 되는 거 아니십니까? 그지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에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궁금하지요? 여러분들 형제들 1년 동안 안 만난다고 궁금하세요? 진짜 형제 자매는 1년 동안 소식이 없어도 별로 궁금하지 않는데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은 안 나오면 궁금해요. 이게 또 우리가 하나 발견하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내시가 읽었던 말씀이 32절부터 34절에 나와요. 그 말씀을 쭉 보니까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내시의 관심과 호기심이 무엇입니까? 자, 이사야가 쓴 이 글에 이 사람이 과연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사야입니까? 아니면 누굽니까? 라고 과연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질문이 오늘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물음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은 과연 누굴까? 이분이 과연 나한테 어떤 분일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저 사람들은 여기서 왜 이 시간에 이 금쪽 같은 시간에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을까? 도대체 그분이 누구길래 이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을까? 이런 궁금증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지요. 그리고 내가 만난 주님은 누구일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영혼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영생의 문제가 해결돼요. 아무리 철학이 깊은 철학이라 할지라도요, 그 해답이 주님께 있습니다. 교육의 해답도요,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경제의 해답도요,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질병의 해답도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요. 영혼에 대한 해답도 우리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35절 보세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사야가 말한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거지요. 해답은 예수였습니다. 빌립은 예수가 복음이라고 말을 해요. 눈으로 보았어요. 만졌어요. 귀로 들은 바 바로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는 너무나 분명하다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지금도 분명하십니다. 이 복음을 듣자마자 내시가 반응했던 그 반응을 보세요. 36절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내시에게 구원과 성령이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세례받는 것을 주저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 내시의 고백입니다. 목사님, 세례를 받긴 받아야 되는데 제가 아직 금연을 못했습니다. 금연하고 할게요. 목사님, 세례는 받긴 받아야 되는데 아직 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주를 좀 끊고 그 다음에 세례 받겠습니다. 목사님, 세례는 받긴 받아야 되는데 아직 이 문제가 제 안에 해결이 안 됐습니다. 아니요. 도덕적 삶과 상관이 없습니다. 윤리적인 삶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만난다면 그때 바로 세례를 받으시고 자신의 주, 자신의 하나님으로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37절 보세요. 37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없음.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그 없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사본에는 여러분들 각 뒤에 나와 있어요. 조그만 글씨로. 여러분들 안 보일까 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어떤 사본에는 빌립이 가로되 내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내시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이게 사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받는 그 자리에 나아갔다라는 거지요.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이 내시는 고백을 한 겁니다. 드디어 광야길,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의 한 도로변에 냇가에 이릅니다. 그 광야의 냇가에 이르렀는데 거기가 바로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돼요.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이 세례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것은 곧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천국의 축제가 벌어지는 거지요. 아무도 없어요. 두 사람이 봤지만 하늘문이 열리면 저 하늘나라에 있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환호성을 부르고 또한 축가를 하고 어제 우리의 합주처럼 어마어마한 합주가, 축가의 합주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곳이 그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금강교회가 광야의 그 냇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시가 세례받은 그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즉시요 38절 39절에 보니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 물속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세례를 내시가 받는 거지요. 세례는 이렇게 예수 믿으면 되는 겁니다. 물에 들어가시면 돼요. 육은 죽고 사는 거지요.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오늘도 물속으로 들어가셔야지요. 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다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의 삶입니다. 더 놀라운 건 세례가 끝나고 딱 나오니까 빌립이 어떻게 됐을까요? 뿅 하고 사라졌습니다. 빌립을 성령님이 채가세요. 정말 드라마틱한 거 아닙니까? 세례를 끝나고 딱 나왔는데 세례가 갑자기 세례 끝나고 나왔는데 빌립이 갑자기 싹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거지요. 이 내시가 깜짝 놀랐더라? 아니요. 뭐라고 나왔던가요?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요. 빌립이 내 눈앞에서 사라진다 해도 그게 별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별 문제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내 안에 내가 만난 예수님이 계시냐? 그 분으로 기쁨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했던 것이요. 내시는 정확한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빌립이 눈앞에 사라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절대로 이상하지 않습니다. 더 기쁨 가운데 나갔던 거지요. 그 빌립이 어떻게 됐던가요? 뿅 하고 사라져서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자, 빌립이 어떻게 했을까요? 상상력을 한번 동해 볼까요? 그가 가는 곳마다 아소도라는 성, 그 외에 여러 성에 나타나서 뭐 했을까요? 능력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빌립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그 복음 앞에 나와 세례를 받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질병에서 나음을 얻는 놀라운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지요. 천국 잔치가 빌립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가는 곳마다 구원의 놀라운 역사심이 일어난 거 아닐까요? 그 안에 기쁨의 울음이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그 안에 구원의 놀라운 소망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기자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일거수일투족을 사진 찍고 다녀서 여러분들 신문에 올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주목해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빌립의 역사처럼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살아나고 회사가 살아나고 죽은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 그 신문 기사가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특별될 겁니다. 어둠은 사라지고 천국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까요?